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배경 설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6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1절부터 3절까지라면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아시나요? 오전 9시 또 12시 또 오후 3시 그래서 3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시간쯤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제9시는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하루에 3번 중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2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베드로 그들이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몇 시였죠? 오전 9시니까 그때는 6시 제3시라고 나오는 거죠. 3시.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그래서 9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누가 또 그 성전에는 문이 8개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8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2절에 어떤 문이 나와요? 미문이라는 미문이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그 미문이라는 그 아름다운 문은 유별나게 금과 은으로 막 이렇게 도색을 해갖고 아름답게 그냥 번쩍번쩍 하는 이러한 곳 있는 이 문인데 사람들이 이 문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도하러 간 사람 외에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표현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업고 와서 그 성전 문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통 하나 갖다 놓고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동전을 한 입씩 던져주는 이 일이 그에게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안전뱅이도 그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바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 혼자 올 수 있어요? 올 수 없어요. 누가 이 사람을 얻고 와야 되는 이러한데 이 사람의 나이가 4장에 보면은 40여 세다. 40세가 조금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시대의 사람의 수명, 우리도 2000년 전에 사람의 수명은 지금처럼 80, 90까지 사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2000년대 정도의 2000년까지 안 가더라도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을까요? 거의 먹지 못하고 의료시설이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4, 50이 사실은 거의 그런 평균 그런 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먹는 거, 건강적인 것,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받다 보니까 80이다, 90이다, 앞으로 이제 100세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는 많이 살아야 사실은 40, 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40여 세가 되는 이 안진뱅이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지금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데 구걸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동전 한 입씩 던져주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며 지금 안진뱅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뭘까요? 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이 40여세가 되어서 이제 거의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이 구걸할 때 이 지금 3장에 등장하는 이 나이 때의 이 사람의 소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뭘까요? 예? 걷는 거? 죽기 전에 걷는 거. 죽기 전에 걷는 거. 그게 평생 꿈일까요? 평생? 뭘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 또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 없는 표현은 안 하는데 국어를 왜 할까요? 그러면? 네? 국어에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이 사람이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걷는 게 소원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도 계속 소원이었을까요? 예?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는 나한테는 뭐하다. 이 소원이 뭐한 상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차선책으로 뭐가 소원일까요? 굶어 죽지 않고 구걸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굶지 않고 먹고 사는 이러한 것으로 내 의지와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꿈은 완전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능성을 찾는 꿈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찾아요? 돈을, 구걸, 은가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의 생각은 뭐예요? 원래는 나도 걸어봤으면 또 걸어봤으면 하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부러움이 있어요. 문에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요? 안진뱅이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누가 도와줘야 되니까. 아니 그럼 얻고 여기서 얻고 와서 구걸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그 조금만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딱 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이런 것도 서럽고 아픈데 더 서러운 건 뭐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더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이제 그 서글픔이 한두 번 삭히고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다 보니까 이제 굳어버려서 이제 그의 소원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먹고 사는. 오늘 이제 본문에 은과 금이라는 거죠. 은과 금을 어떻게 하든 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서 조금 더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 노후를 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안준뱅이는 그런 처음에는 걷고 싶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고 그게 부러울지라도 그게 불가능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러면 은과 금을 구하는 이것으로 바뀌게 되는 이 안준뱅이의 인생이 2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3절을 띄워주시면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베드로와 요한도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때만 들어갔나요? 이 사람도 수시로 어제도 그저께도 그전에도 수시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그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제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근데 이 안준뱅이는 이곳에서 평생을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준뱅이를 다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다른 사람이 지나가듯 돈이 좀 있었으면 한 푼 주고 들어가든 나오든 하였을 것이고 똑같이 수많은 사람의 인파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드나들었던 상황인데 웬 상황인지 오늘 3절에 보면은 걸음을 뭐하였다? 멈췄다. 왜 멈췄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알았으니까 멈추게 된 상황이 내가 오늘은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충만하니까 저 안준뱅이를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걸음을 멈췄을까요? 아니면 웬 다른 날 같지 않게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이 되어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작정을 하고 멈췄을까요? 감동을 받아서 멈췄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감동이라는 게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면 어떤 감동을 막 물밀듯이 강하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전에도 똑같이 그 구걸하는 사람 있었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드나들었던 이 상황을 웬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멈춘 거예요.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누구를 향하여 멈췄어요? 안준뱅이 구걸하는 자의 앞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이제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린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작정을 하고 오늘 한번 저 안준뱅이를 우리가 한번 일으켜보자 하고 멈춘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을 주어 멈추게 하였을까? 이걸 이제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저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부분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거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셔서 멈추게 하였던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누구랑 마주친 거예요? 안준뱅이가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뭘 요구해요? 구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4절부터 이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눈이 마주치다가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보던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궁율의 마음으로 강렬한 궁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주목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힐끗 스쳐 지나가듯 그냥 보는 거, 관심 없이 보는 거. 그러나 주목은 집중해서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같아도 만약에 동정을 베풀고 싶으면 그날 뭐가 이제 감동이 되면 뭐 할까요?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든 뭐 동전이든 뭘 할까요? 거기 구걸통에다가 주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했다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뭐야, 얼마나 많이 주려고 주목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의 관념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걷고 싶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야 이미 했었고 수많이 했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또 다른 꿈이 뭐냐면 은가금을 나에게 많이 좀 동전을 많이 주었으면 이 마음인데 베드로 요한이 멈춰서서 우리를 보라 라고 4절에 지금 딱 언급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려고 지금 일어나 하고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집중해요. 그런데 5절에 딱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고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라고 그러면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좀 더 넉넉히 뭘 주나 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5절에 지금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6절을 띄워주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뭐가 없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라라고 했으면 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나 보다 라는 기대감으로 딱 쳐다봤는데 나는 은가금은 없어. 이미 그 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안전뱅이 입장으로 기대감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실망감이 드는 거죠. 아니 주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자기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러고 아마 지금 퉁퉁거리고 아마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이미 마음은 이제 상실감으로 있어요. 나는 은가금은 없어 라는 이 지금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건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 안진뱅이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진뱅이는 좀 당황스러워요. 뭐에 이미 지금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뭐에 상했어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은가금은 내게 없다라는 이 말 속에 지금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불가능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지금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지금 가만히 이렇게 집요하게 주목하여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내가 한번 좀 이 안진뱅이를 좀 일으켜봐야 되겠다. 감동이 왔으니 이랬을까요? 이게 와서 지금 지금 이 말을 했을까요?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들 굳이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감동이 왔어요. 성전 안에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강력한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멈추게 됐어요. 멈추게 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했을 때 그 보라고 했던 베드로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이제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일으키기 위한 이 사람을 일으켜봐야 되겠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일으켜야지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네? 어떤가? 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 행동? 또 다른 분들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일으키기 위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고쳐주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했을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거예요. 오로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어느 누구를 봐도 뭘로 보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뭐를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면서 이 안준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더니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소외됐잖아요. 아까 말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본 것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가 뭐 했느냐면 자격을 안 준 거예요. 부정하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 여자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가면 뭐해? 안 돼. 종이니까 너는 뭐 하니까 안 돼. 이거는 다 구별을 해놨어요. 여자는 여자니까 남자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병든 자는 부정하니까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모든 우리가 2장 21절에 보면 한번 기억나시나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어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아픈 자든 안 아픈 자든 어린이든 노약자든 누구든지 그들은 또 하나 더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도 구별해놔요? 안 해요? 이 성전 안에 자기네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방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자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병자들 부정한 자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다 뭐가 있어요? 제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능력은 다 혜택이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2장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래서 혜택은 제한되고 누구에게만 그런 제한적인 사람들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아니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거나 상관없이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안진뱅이 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까 딱 이 지금 베드로 생각에는 뭐가 지금 되냐면 못 걷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말씀하신 뭐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긍휼의 마음은 이 사람에게도 뭐를 지금 전해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여러 가지 구원인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런 것 또한 치유에 되는 구원, 많은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으로 아주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성령이 막 역사가 막 엄청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누구든지 대상은 이 사람도 해당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멈춰서서 그 감동에 멈춰서서 자기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미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누구든지가 그 성령이 임하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 노약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그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설교를 지금 따끈따끈하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구든지라는 것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 이 구걸하는 사람은 많은 유대인들이 제한을 지금 걸어놨어요 안 걸어놨어요? 걸어놨잖아요. 걸어놨기 때문에 성전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든지의 이 사람도 긍휼함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은가금은 없지만 그래서 그 얼굴을 볼 때 얼굴에 실망감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는 기쁨의 얼굴이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나 은가금은 없어. 그러면 기쁨의 그 기대감을 갖고 있던 얼굴이 여러분들도 더 표현 안 해도 얼굴이 어떻게 됐지요? 완전히 180도로 일그러졌을 거예요. 뭐야 뭐 눈으로 욕했을 거야. 아마 말은 안 해도 욕하고 있는 상황에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겠다. 그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 곧바로 뭐 했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아무리 잡아 일으켜서 나는 못 걸어 내 의지로 그냥 그걸 뻗당기지 않고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시간에 역사하는 순간대로 잡아 이끌으니 뭐가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평생 꿈과 소원을 가졌던 그 안진뱅이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근데 이 사람의 지금 발과 발목에 한 번도 써본 적 우리가 왜 기부스를 하거나 잠깐 뭐 인대가 나가서 한 달이고 뭐 몇 개월만 해도 이게 근육 거기 그 발목과 손목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발목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가 따라서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뭐하고 있어요? 자기도 신기하면서 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뛴다는 거죠. 발을 막 서서 움직이고 뛰어도 먹고 막 이게 지금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 사건은 어떤 거에 의해서 일어났나요? 근데 지금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성령의 역사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만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베드로의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는 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왜 이런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러면 부족하지요? 그럼 왜 깨갱거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뭐 할 때 많이 나타날까요? 뭐 할 때? 특별히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럼 언제? 그 전하는 곳이 어딜까요? 전하는 곳이 안 믿는 자들을 향해, 안 믿는 세상을 향해. 아직 지금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러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사실 엄밀히 본다면. 관심 없던 자들이잖아요. 아이고 결국은 저렇게 볼품없이 초라없이 죽었어. 별거 아니네.
뭐 그래도 소문이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죠. 아니 내가 봤다고 그건 제정신 아니라고 보겠지요. 그러고 그냥 치부하겠죠. 근데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는 가장 많이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언제다? 어디서다?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날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믿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네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되지 또 눈으로 보여달라.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거죠. 눈으로 보이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적과 이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예가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요한이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있었을 때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사역지에 갔어요. 그런데 막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걸한 사람을 우리 오늘 다른 거 전도하지 마시고 저 사람 우리 한번 일으켜 봅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근데 똑같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저 사람을 일으켜 봅시다가 아니라 오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합시다. 어떤 식으로라도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만약에 그렇게 모인 사람이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하는 거죠. 성령님, 이 영혼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이라면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가져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똑같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관심 없을 거예요. 구걸이 돈이나 한 푼 주고 가지 무슨 예수 얼어 죽을 무슨 예수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말하는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기도로 중보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차선책이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면서 차선책이 뭘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게 순서가 먼저예요. 하나님 저 사람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떤 걸까요? 뭐 결론은 뭐 그거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이 사람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도 모르죠. 그리고 예수를 모르니까 구원받지도 못하죠. 구원받지도 못하는 저 인생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누구는 이루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예? 아니잖아요. 누구는 이루고 싶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나요? 그 내 선택의 여지 없이 이런 삶을 살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네들에게 했던 그 긍휼의 마음을 똑같이 감정이입을 가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 이 영혼도 예수 이름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미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면서 뭐예요? 나는 은과금은 없어. 비록 그가 실망감을 가득 갖고 있고 눈으로 욕할 망정 뭐 하느냐?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곧바로 그는 베드로의 손이 그 사람을 향해 뭐 했어요? 일으킨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으킴에 이끌려서 그렇게 딱 단단하게 40여 년 동안 굳어지고 뭐 이게 펴지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이게 딸려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 같으면 와 일어나 걸었다 라고 끝날 텐데 일어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지금 이 상태를 의사가 지금 할 수 있는 표현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안진뱅이가 그 전에 가졌던 이 불가능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걷고 뛰고 하면서 그가 늘 소원했던 곧바로 행동이 뭐였어요?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나 지금 일어났어. 뭐 지금 베드로 요한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집을 향해 가서 내 가족에게 봐가 아니라 그가 하고 싶었던 뭘 한 거예요? 성전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구걸하면서 한 번 들어가지 못했던 저 성전 안을 나도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이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뭐 했던 거예요? 내 인생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나도 저 성전에 저 사람들처럼 좀 버젓하게 정상적으로 들어가 봤으면 하는 이것이 반사적으로 이 걷고 뛰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걷고 뛰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평생 그 미문 앞에서 뭐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도대체 저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반응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반응에 대해서 이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교가 다음 주에 이제 들고,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사람들이 제안해 놓고 성전도 못 들어가게 하고 부정하다고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모든 규정을 누구든지라는 것에 다 뭐하라? 다 오라. 예수 안으로 오라. 그 예수 안에 오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뭐 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고, 또 엄청난 일이, 그럼 이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 쪽이에요? 안진뱅이 쪽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베드로와 요한 쪽이면 나는 이렇게 베드로 요한처럼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그러면 가질 수, 지금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나요? 내 몸도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내 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커녕 나도 지금 온전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적인 안진뱅이. 나는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불가능한 것, 이제 가능한 것도 불가능으로 만들어 버리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지금 다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난 건 시작은 뭐부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막 뜨거운 마음을 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도 주고 하는 이 마음이 다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주시고, 선포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능력이다, 권세다,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부르고 찾고 구하고 하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나는 과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무커녕 나도 못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여러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며 나부터 회복이 되고 나부터 충만해지고 나부터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이러한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만 복받고 너만 은혜 받고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는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흘러가라고.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 숙제는커녕 나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헤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 주셨어요? 이거 한번 우리가 여기 초신자가 지금 거의 없으셔요. 다 기존 신자 오래된 분들 보면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 지금 깔아앉고 다 지금 그냥 바닥으로 지금 내리막길 있고 그나마도 조금 열심이고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향해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남도 위로와 격려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나도 다시 일어나고 남도 나처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시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반주에 맞춰서 잠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열정과 그 열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로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던 이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게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한때는 성령 충만하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렇다면 다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 내가 그러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해서 내가 먼저 일어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똑같이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다가 성령에 충만하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여 성령께서 그 발을 그곳에서 멈추게 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그 영혼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 영혼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버지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와닿아 그에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걸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먼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영적인 안전뱅이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 같았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충만하고 내가 먼저 은혜가 넘치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버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 궁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행하였더니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서는 정상인이 되는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한되는가?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걸 주신 말씀이오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